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땅것으로 난 채워지지가 않아요. 날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밖에 날 만족시킬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갈망입니까? 왜 다윗이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였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갈망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위대한 갈망을 할 때 우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고 지당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넌 그런 것을 구하느냐? 그런 표정으로 네, 우리 한심한 표정을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다들 한심해 하더라고요. 뭘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좋은 신랑도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행복하니까 우리 언니가 요번에 제가 한국에 있는 언니가 와갖고는 너가 이렇게 행복해 사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길을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말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계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You are so beautiful 뭐 그러지만 그거로 표현이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구했던 세 번째 그것은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영어에서 보면은 meditate 한다, consider 한다. 또 다른 말로는 study at his feet.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 성전에서 그분을 배우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 발 아래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사모한다는 것은 더 알고 싶어서 사모하니까 배우고, 예, 배우고 배우면서 또 사모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갈급함이 있잖아요. 더 배우고 싶잖아요. 오늘 배웠는데 또 배우고 싶잖아요. 내일도 더 배우고 싶잖아요. 주님을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러한 그 갈망이 다윗에게서 있었던 거세요. 그분한테서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알면은 또한 그리고 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수수께끼 같은 존재죠. 저는 7살 때부터 나는 누구지? 그랬어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로 올 때 6교를 건너잖아요. 6교를 건너면서 대체 나는 누구야? 이 나는 뭐지? 이러면서 나란 참 수수께끼다. 그때부터 궁금했어요. 나라는 수수께끼가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 나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파면은 나는 모르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을 파면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 수수께끼가 막 풀어지니까 막 더 배우고 싶고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예, 주님을 알고 싶고 말씀을 파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계시가 부어져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씀은 배우지만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것은 말씀은 그래도 뭔가를 취하는데 기도는 내가 뭐 취하는 게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는요.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 다윗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도 같이 생기게 되죠. 예, 다윗의 계시, 다윗의 소원. 그는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주님하고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예, 주님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가득 차시기 원합니다. 예, 그런데 주님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너와 여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 나도 너를 영원토록 안고 싶고 알고 싶고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근데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떨리게 해요.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근데 이 말씀은 출애굽에서 50일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원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를 모세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라 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예비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줄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근데 의의 옷을 입다는 것은 권위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권위를 손상시켰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권위를 손상시켰어요. 죄는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렸어요. 우리를 아주 저급 상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하고 같은 격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입혀지지 않은 옷, 하지만 우리에게는 입혀진 그 의의 옷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만날 수 없는 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내가 양자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의 아들, 신의 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신의 아들이 돼갖고 신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쉽죠. 신의 아들이니까 신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의 옷을,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양자영을 받게 됐다. 양자영을 받았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여러분이 신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이제 나의 격에 맞는 자가 되었다. 너의 우주에서의 위치를 이제는 아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정말 눈을 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주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우리를 놓으신 거예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모든 피조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잖아. 그런데 우리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됐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포인트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위치 가운데로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인 자리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아시기 원해서요. 그리고 주님은 말해요. 너는 나와 상관하는 자로 불리운 자다. 너는 나와 맞상할 수 있는 자다. 나의 존재와 맞상할 수 있는 자다. 나는 너와 마주 앉아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고 싶어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말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히 살리라.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이다. 목사님하고 제가 연애를 딱 한 달 했는데 제가 종로 3가에 그 연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역사 깊은 교회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나갖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매일 만난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온종일 만나고. 근데 한 달 후에 결혼하고서 딱 끊쳐버렸어요. 여러분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확연하잖아요. 너무 확연하게 우리 주님이 나한테 장가들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장가들고 싶은 것은 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죠? 결혼식을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대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근데 혼인잔치 끝나고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하고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또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애들하고 그렇게 같이 있고 싶은 거. 부모가 갖는 마음이죠.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고 싶은 우리 아이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잘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계시를 받고 다윗의 그 소원을 가진 자로서 그 한 가지를 붙드는 그러한 소원 가운데 항상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살아간다고 알면서도 우리가 속으로는 생각하면서도 입술로 고백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이 고백하길 원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허공에다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나 혼자 중얼거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기다려요. 그러면 그분이 너무 기뻐하고 그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제가 또 고백해요.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럼 한 10번 그렇게 하다가 기름 부음이 넘어가고 이제 뒹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고백을 하세요. 그분의 심장을 뒤집히게 하는 말을 하세요. 저는 그래요. I'm crazy about you.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단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나도 감정이 안 오고 그분한테도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국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할 때 내 감정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느껴져요. 그분은 듣고 계세요. 내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세요. 그분은 내게 기름 부으세요. 사랑의 세례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마음에 그 전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24시간 주님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24시간.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요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즘에 더 제가 종알종알 되는 걸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종알종알 계속해서 주님께 대화하세요. 차를 타고 갈 때도 예, 여기 기도 와서도 가만히 있고 그냥 자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임재 가운데 뭐 임재를 즐긴다 이러면서 침묵기도 하지 마시고 주님한테 얘기하세요. 주님은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그 소리, 예,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그분, 우리가 아이들의 소리를 들어도 막 너무너무 좋은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 보여주세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빨리빨리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너무 또 따발총처럼 공격을 받잖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 어떨 때는 띄엄띄엄 사단이 공격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예. 막 우리가 이렇게 게임할 때도 옛날에 우리 게임할 때 보면은 적군이 막 이렇게 띄엄띄엄 올 때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다음 씬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물려야 되잖아요. 꼭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은 막 여러 군데서 사방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따발초처럼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고백,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뻐하시는데, 요번 주일부터 제가 찬양할 때부터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주님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Splendor of His Glory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은, 광채는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진심 어린 고백으로. 찬양이지만 찬양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어노인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또 해봤어요. 월요일날 나이바치 때 또 했는데 그 최근에 들어서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멘. 예, 예. 그런데 우연히 마이크 비클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듣게 되는데 저의 이 고백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더 깊이 인카운터 할 수 있는 기회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 있잖아 이미. 그리고 모든 말들이 주님에 대한 그 찬양의 가사로 가득 차 있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돼 있잖아요. 이럴 때 주님에게 고백해라. 그분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계신 주님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그 분위기를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그 깊은 가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나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찬양 1시간 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듣지만 또 기도도 1시간 하는데 절대 어떠한 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시간을 최대로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3시간